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의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일반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며 또 형제를 용서하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용서를 대한 제목인데요. 천국의 용서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에서 22절 내용을 보면은요,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용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또 2번, 3번까지 나에게 잘못을 3번 반복해서 범해도 3번까지 용서하면 그 정도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7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3번에 2배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수는 유대인들에게 완전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수, 그래서 나름대로 최고의 어떤 그 용서의 숫자를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랍비보다는 베드로 자신이 좀 더 우월하지 않느냐, 용서의 숫자를 가지고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 참 당당하게 그 정도면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해보면은요, 70번에 7번이면 490번이 되는데요. 이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 부분을 뭐 490번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 끝까지 용서를 하라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70번씩 7번을 490번을 여러분 용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한테 한 번은 사기치고, 한 번은 거짓말치고, 한 번은 와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욕하고 다니고, 또 물질적으로 피해도 끼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490번을, 물론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490번을 이렇게 잘못을 하고, 여러분이 490번을 또 용서를 하고 491번째는 가가지고 이제는 보복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석가들이. 여러분 490번을 용서할 정도면 그거는 끝까지 용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490번까지 용서할 사람도 없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490번을 용서할 만큼 끝까지 용서해 주라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용서는 뭐냐면 횟수가 아니라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 내가 이번만 참는다, 내가 이번만 참으면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몇을 자기가 이 숫자를 정해놓고 그걸 지나가면 내가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라, 이런 것이 바로 천국의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야 되냐면, 우리가 모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 이게 사람이 끝까지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 끝까지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용서를 할 수 있는, 끝까지 용서를 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지만이 그 일이 가능하고, 또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내가 먼저 깨닫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또 내 결단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해 보시면은요, 잘못을 반복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이런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을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용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천국의 용서를 말하면서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오늘 23절에서 34절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찾아가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것을 갚겠다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이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내가 참으로 갚으리다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예, 탕감해 주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빚을 갚으라 하니까 그 동료가 나를 좀 참아달라고 얘기를 하자 그것을 참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버리지 않습니까? 옥에 가두어 버리니까 그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까 그 주인이 불러다가 일반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준 자를 불러다가 32절에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용서를 얘기하면서요, 이 빚의 탕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참으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빚을 저주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의 양을 말하고요. 특별히 그것은 비유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인간의 처지를 빗댄 것입니다. 사람 중에요, 한 사람도 자신의 죄값을 갚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돈으로 갚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방법도 없습니다. 빚진 종이요, 주인의 이 갚으라는 말에 대해서 다 갚으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허황된 약속이에요. 예,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고요. 그 순간을 모면하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불가항력적인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끝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우리에게 잘못을 해주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탕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잘못하는 사소한 것들, 그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당위성이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용서에 대해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끝까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천국의 용서는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용서고, 그래 이제 귀찮으니까 너 그만둬, 내가 너 용서했어라고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진정으로 용서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까지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우리가 늘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서하면 우리가 미래로 가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과거로 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늘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만, 용서하면 이제 앞날을 바라보면서 뒷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 자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인 간증의 포기에서 용서로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남편의 외도와 도박과 마약과 감옥 생활로 인한 부재중의 삶이 저와 아들들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재산을 탕진한 후에도 여전히 마약에 취해서 환각과 환청과 폭력과 욕설로 수십 년 동안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진작에 이혼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결혼이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수십 번 제 앞에서 행동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으나 번번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금식 기도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남편이 주는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사활을 거는 공동체로 인도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구속사의 말씀 있는 공동체에서 제 고난을 나눔으로 인해서 내 안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떠올랐고, 저 또한 남편의 아픔을 채우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돈, 우상을 섬긴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자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중독은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생겼습니다. 이후 남편은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중독이 끊어지게 되었고, 현재는 자신과 같은 중독자들을 위해서 중독 재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형제들과 아침마다 큐틴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니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 그 가족까지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저는 남편을 오랫동안 미워하고 정죄하며 살아온 죄인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큐티하며 저의 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가겠습니다. 적용인데요. 첫 번째가 남편과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도 정죄하지 않고 저의 죄값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천국의 용서는 70번에 7번, 7번에 70번, 490번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일반 달란트 빚진 자로서 주님 앞에 탕감을 받은 자로서 우리 삶 속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또한 용서를 하되 형식적으로 그냥 체면상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용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주위에 정말로 나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용서하심으로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천국의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 속에 아직도 아버지 미움으로 정죄함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또 그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으며 또 과거에 아버지 이런 경험으로부터 우리도 하나님 아픈 상처로부터 하나님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여 그것들을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